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함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 어두운 골짜기를 헤맬 때에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삶이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악행과 위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정결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시며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바울이 길을 보지 않고 뜻을 구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갑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성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어 복음으로 통일되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악한 사탄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여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듯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말씀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신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샘터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회장님, 속장님들 오후 2시 비전에서 있는 모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다음 주죠. 벌써 이제 맥주 감사절이 7월 첫째 주인데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3부 예배 드리니까 4부 예배와 통합하여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이제 성천교회 여름 사역들 다음 세대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또 진행될 우리 청년교구, 토요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청년교구 여름 수련회,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우리 여름 사역들 하는 모든 것들 함께 좀 같이 마음을 담아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7, 8호로가 나왔는데요. 우리 이 이미지가 이제 우리 교회 여름 캠프 우리가 원래된 이미지고, 이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글도 실려 있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낱개로 이렇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 대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름 사역 준비하면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 모아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랑 나눔 수제 때 우리 마을 미술 대회를 교회가 이제 북부복지관과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그 전시회가 우리 수락산역 지하 2층 갤러리에서 7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청년교구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2주 동안 딸기 라떼를 판매했잖아요. 그 판매 수익금 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 54년생이시래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저는 달디 달고 달디단 파장갱 뭐 이거 요즘 뭐 유행한다 그래요. 이거를 이제 그 수익금 가지고 선물해드린다 그래요. 무더운 여름 작은 정성이지만 드시고 힘내시라고. 그런데 이게 프리미엄 팥 양갱이래요. 그래서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냉장 보관 안 하시면 2시간 안에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다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교구에서 정성 담아서 준비한 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 한 이맘때 보았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진작가 라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라미 사진작가는 6.25 때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했던 그 용사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리고 그 액자를 만들어 전해주는 일들을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젊은 사진 작가입니다. 그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건 아주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보면서 몇 번 이렇게 울컥울컥했던 기억이 나요. 그 방송 내용 중에 두 가지를 하나 소개해 보면요. 하나는 이제 전쟁 중에 한 팔을 잃고 부상을 당했던 병사가 호송차를 타고 가던 중에 그 차가 폭탄이 맞아가지고 다리 하나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겪은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윌리엄 빌 웨버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동시에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2차 대전은 상대를 패배시키기 위해 싸웠으나 한국전쟁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인데, 군인의 자부심은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데서 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또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해드려요. 저 사람이 람이에요. 사진을 찍어 전해드렸는데, 그 사진을 받은 참전용사가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비용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께서는 이미 69년 전에 액자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감동적인 말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다만 작은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액자를 전달하니까 저기 계신 어르신이 저 라미 사진작가를 꼭 말없이 껴안아줘요. 그 포옹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신들의 어떤 그 숭고한 희생, 그런데 그 희생이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잊혀진 영웅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그 기억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피 뿌리고 청춘을 버리고 목숨을 거쳐 싸운 그 땅에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들의 사진을 찍어준다 그러고 그 액자를 전달해주는,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그 수고를 바라보면서 바로 본인들을 기억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위로받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의 잘남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위해 당신의 꿈과 미래를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6월이 되면 항상 이제 전쟁, 6.25 전쟁에 대한 비참한 일들이 전파를 타고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했고 수고했고 그의 꿈과 미래를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그 기억마저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그 사실을 좀 깨닫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환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충고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위로다. 위로는 슬픔을 함께하고 고난을 직면하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어떤 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힘이 있는데, 주님의 위로는 어떤 낙심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아픔, 어떤 눈물, 어떤 고통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일에 참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분을 공감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위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위로라는 말이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게 위로인데, 오늘 우리는 위로가 아니라 충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더 가슴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고 동정하셔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계속 동참하게 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었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어서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질문이 되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럴 때마다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어떻게 환난 중에 주님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 선교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작정했을 때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바울이 기도할 때 알려주셨겠고, 또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보니까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묵힌바 될 겁니다, 환난을 당할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고하거든요.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야 그곳으로 가면 환난이 있어, 그곳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 이게 잘못된 길인가 보다 그러고 안 가지만, 사도 바울은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갔는데, 막상 각오를 하고 갔는데 그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닥치면 사람이 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의 내용은요, 바울이 이틀 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겪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절기를 지키고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아시아가 아마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바울을 알아봐요. 근데 바울 혼자 와 있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여기 왜 왔지?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쏟아보는데 바울 혼자가 온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헬라인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예루살렘을 걷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때 에베소에서 왔던, 이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 바울이 저 유대인, 저 이방인을 데리고 혹시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 구역이 한 1.4m 정도 되는 높이, 소렉이라고 하는 경계선으로 쫙 담을 쌓아놨는데, 이 담에는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죽는다, 이런 문구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못 들어오는 구역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이 혹시 저 드로비모를 데리고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요, 성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막 선동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때리고 끌어다가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돌로 처형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었죠. 이제 바울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에 붙어있는 성 안토니 요새라고 하는 로마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경비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막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어떤 한 사람을 막 린치하고 있으니 군대가,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로 이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고난이 시작돼요. 구금되고 매맞고 재판되고 뭐 기다리고 막 이런 오랜 시간에 막연한 기다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어요?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길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불거지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오해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2번이나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속에 실망이 안 생기겠냐고. 감옥 안에서 야,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온 거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며 걸어온 길이 맞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허무함도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큰 위로를 주세요.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이 앞으로의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위로가 뭘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독특하죠. 보통 환상 중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했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날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있는 걸 느껴진 거예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가장 외로움과 힘듦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재판장에 섰는데 혼자예요. 내가 이렇게 섰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변호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요. 막 나를 향해 삿대질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막 매질을 가하고, 바울이 거기서 막 말하다가 말하지 말라고 막 손으로 입을 탁 치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동을 당하고, 이런 곳이 있었는데 바울은 계속 혼자였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있었던 거 아니야. 언제나 너 곁에 있었어. 주님께서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당신이 곁에 있었음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바울 곁에 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울이 기도 가운데 느꼈던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네.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위로예요.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곁에 서신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말로 들려요. 힘내, 바울. 여러분, 안심해, 용기를 가져, 내가 널 위로해 줄게, 이런 표현이, 모든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담대하라예요. 주님은 너 힘내 라고 말하는 주님의, 바울은 그 주님의 말 한마디에 아마 마음이 뭉클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힘을 내야겠다라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게 위로가 될 거고요, 어떤 사람에겐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게 위로가 될 거예요. 저는 23장 11절에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시원찮아요. 계획이 진전이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헛된 일에 열심을 쏟은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혼란스럽잖아요.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야, 사람들이 너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면서 가지 마세요 라고 울면서 붙들었는데 네가 뿌리치고 온 거 지금 후회하니? 네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라고 너 혼란스럽니? 근데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거 나의 일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위로받았을까요? 사람들은 바울 왜 멍청한 선택을 했어? 왜 잘못된 길로 갔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할 때,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말해요. 네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어. 그거는 나의 일이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별 소득이 없는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나의 밥상으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렇게 죽고 끝나는 거야 라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로마에서 똑같이 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결국 주님의 이 위로는요, 바울아, 너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어, 힘내. 그러면 로마에서도 너는 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로마로 가는 게 단지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바울이 깨달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저도 돌아보니까요,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더라고요. 앞으로도 위로하시는 주님이 저를 찾아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까지 쓰임받게 될 거라고 믿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내 사정 아시지? 주님만 아시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도 어느 날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은혜가 있고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넘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체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늦은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달려와서 기도할 때는 꼭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앞서 우리 찬송가 300장 불렀죠? 내 마음이 낙심되려. 이 찬송가에는 저의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서울, 지금 여기 서울이죠? 제가 목회를 서울에서 시작했잖아요. 강동구에서. 근데 IMF가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교회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거의 밤마다 철회했던 것 같아요. 젊은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20대 후반부터 목회했으니까, 안수받고 얼마 안 된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30대 초반이었죠.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배운 대로, 부모님께 배운 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밤을 새곤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이 찬송가 가사가 울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쌓이는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제가 그때 그 찬송가 가사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풀어나갔던 기억이 나요.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어떨 때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지금도 간혹 다니엘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한테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위로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힘들었지. 그 기도 참 좋았다. 뭐 이러시면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일 거예요. 레리 크랩 박사가 쓴 책을 읽다가 거기에 나오는 한 문장을 우연히 읽고 제가 주님께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좁은 길을 계속 걸으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문장이죠. 어떨 때는요, 이처럼요, 책에 쓰여 있는 어떤 한 줄의 문장이 주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우리 성천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제 서재에 써놨던 윌리엄 블랙의 시가 있거든요. 기쁨과 슬픔은 곱게 짜여져 거룩한 영혼을 위한 옷을 만드래. 제가 철판에다 그걸 항상 써놓고요,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이것도 거룩한 영혼을 위한 옷을 만드는 한 과정이겠지 라고 마음을 다져봤던 그 글귀였는데, 그런데 제가 모든 짐을 싹 빼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걸 지웠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제 신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으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저의 마음에 새겨져 지금도 제 독서대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저에게 주신 그 말씀 같은 걸 거예요.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마도 바울은 이걸 칠판에 써놨을 거고요, 바울은요 스티커에, 독서대 스티커에 붙여놓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움과 난간을 헤쳐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주님이 그날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돼요. 바울을 재판정에 올려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죽이려고 했던 게 무산되니까 40명의 결사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무엇이라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40명이 생긴 거예요. 아유,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와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는데 현실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위로하시는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났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위로는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도 주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피할 길이 있다는 지혜를 찾게 하시고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난 바울, 위기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40명, 그 40명이 쳐놓은 덫을 바울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 어디서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튀어나와요? 바울의 조카가 하필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나가 보면요, 섭리인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백부장을 불러요.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경비대에 50%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470명을 동원해요. 그래서 90km 이상 떨어져 있는 북쪽의 가이사라라는 곳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과 창병과 기병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복하여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산림 지역까지는 창병과 보병 470명이 같이 갔고요. 그리고 거기를 딱 벗어나고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70명의 기병과 함께 가이사랴로 이틀 만에 들어가 피해요. 여러분, 왜 천부장이 이런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겠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지금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운했던 40명은 어떻게 됐을까? 죽이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다 굶어 죽었을까? 궁금합니다. 나중에 꼭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오르지요. 시편 124편 7절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새가 올무에 걸리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올무가 턱 끊어졌어요. 우연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바울은 처음에 섭섭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마음껏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감옥 안에 가두게 하셨습니까? 왜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야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원망했겠지만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유인의 몸으로 갔다면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군대예요.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움직여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성공과 실패마저도 다 버무리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의 믿음 대단해 보이죠?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고백함의 차이예요. 바울의 믿음이 위대했던 거는요, 바울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어떤 분들은
위로를 해주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위로를 이렇게 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위로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위로를 위기 때마다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는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그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내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다시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실망과 낙심이 밀려올 때, 허무함이 밀려올 때, 때로는 비난과 조롱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무기력함이 섰을 때,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섬김으로. 주님, 오늘 우리도 그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고백하오니 위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주님을 오늘 내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위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 어려울 때마다 만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위로를 깨닫고 일어설 수 있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옴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에 찬양합니다.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아침 안개 눈 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 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모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이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도 이뤄나갈 수 있었을지 오늘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때로는 누군가의 공감으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나라, 우리의 현재가 이기까지 피 흘렸던 우리 많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그냥 잊혀진 영웅이 아니라, 잊혀진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오 하나님, 더 나은 사회,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우리도 밑거름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받아야 될 이들을 주님 꼭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힘있게 써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위로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위로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힘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